네, 취재 뒷얘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15번째 방송입니다. 자, 이 방송에서 마스크 쓰는 게 예의는 아닌데 저희가 일단 이번 주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좀 방송을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광훈 목사 얘기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승원 MC는 어떻게 보셨어요? 교회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전광훈 목사는 복음을 전파하는 대신 코로나를 전파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정말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 뭐 한탄이 들었고 또 방송 보면서도 또 왜 이렇게까지 갔을까 이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허이로 앵커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왜 우리를 탄압하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분들한테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찾아봤어요. 네. 헌법 20조더라고요. 헌법 20조에 보면 1항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두 번째는 2항이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게 이제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인데, 네. 신앙의 자유는 누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헌법 해설들을 보면 내가 종교를 갖든 안 갖든, 예를 들어서 뭐 천주교 신자든 기독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원불교 신자든 힌두교 신자든 이슬람교 신자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종교를 믿느냐는 그건 너의 자유다. 믿지 않는 것 역시 너의 자유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차별받거나 탄압받으면 안 된다. 근데 이것과 종교 활동의 자유는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내가 종교를 갖고 안 갖고 이 믿음을 갖는 거는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네. 이 종교 활동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신앙, 나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지, 이것이 종교 활동을 내 마음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건 아니다. 네. 이런 고민을 되게 이번 아이템을 하면서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 방역 체계까지 이렇게 위협을 하고 네. 그럼으로써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네. 교과서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전광훈 목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예. 이분 어떤 분입니까? 1980년대 연결일에 지금 있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제 그 전후로 뭐 청교도 영성 교육 훈련원이라고 하는 네.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하는 네. 이런 걸로 좀,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쪽 교계에서는 좀 나름 유명하셨던 예. 분이셨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목사들을 교육시키는 네, 기관이죠. 목사들을 교육시키는 예, 상당히 기관.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거기서 그렇죠. 키워낸 목사들이 있을 테니까. 네, 뭐 많이 엄청 많으니까 보통 한 번에 뭐 많이 할 때는 뭐 몇천 명씩 들어온다고 하니까. 네. 뭐 네. 목사랑 이제 부부랑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같이 듣는데, 네. 뭐 그거를 지금 뭐 10년째 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이제 전광훈 목사의 그 강의를 들으신 분만 해도 이미 뭐 셀 수 없이 많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이분 기록을 이제 찾아보니까 처음으로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2005년에 이른바 빤스 발언이라고. 네, 맞습니다. 아, 그 유명한. 기억하시는 분은 김승 기자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사건. 이게 참 제 입으로 인용하기가 참 민망한 발언인데, 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정확하게 그냥 읽어주세요. 네, 목사가 빤스를 벗으라고 하면은 벗으라고 해서 안 벗으면은 내 성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나를 좋아해서 자기가 벗으라고 하면은 다 벗는다. 그만큼 자기에 대한 믿음. 우리 교회 신도들은 네. 나를 좋아해서 내가 벗으라고 하면 다 벗는다. 이런 네. 발언을 한. 벗으라고 해서 벗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다. 네, 이런. 이거를 뭐 설교 중에 한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발언이 이제 뒤늦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타게 돼서 지금도 이제 빤스 목사라는 별명이 불명예죠. 불명예를 네. 갖고 있는 거죠. 네. 자, 그 이후에 보니까 2007년도에 저희가 시사매거진 2580에서 나갔던 인터뷰가 아니라 이제 설교 중에 한 말이. 네. 이 발언 내용을 보니까 당시 이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렇네요. 예. 예. 이명박 장로 대통령 만들기, 개신교단 내에서 이제 보수 주류들이 이제 이런 운동을 대놓고 네.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신 발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을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가 지워버리겠다. 네. 생명책. 네. 그러니까 생명책이란 게 뭐죠? 이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뭐 천국을 갈 수 있는 뭐 이런 리스트 안에서 네. 지워버리겠다. 뭐 이제 그 약간 그 고대 이집트의 그 나오는
그 라에서 뭐 약간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 말을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결국 사실상 이명박을 찍으라. 생명에서 지워도 안 지워도 찍으라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명박 안 찍으면 천국 못 간다. 그렇죠. 그런 네. 건가요? 네, 그런 말을 이제 듣다 보면은 네. 뭐 어떻게든 그냥 이명박을 찍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운영장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네.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선거 설교할 때 이제 그 선거운동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선거운동 안 하실 되죠. 수도 있는 자격도 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그 말을 하셔서 다시 한번 또 더 유명세를 타게 되셨죠. 김홍도 목사가 바로 그런 발언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그렇죠. 처벌이 되셨죠. 네. 고 김홍도 목사시네요. 이제. 네, 네. 고금용도 목사시네요. 네. 그래서 그때도 장로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하셔서 그때 2심까지 갔습니다. 2심까지 가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네. 사실 그때 당시에 그 후보자 분은 서울시를 봉헌하시겠다고 그렇죠. 해서 되게 네. 봉헌 유명하셨던 발언. 서울시를 네. 하나님께 이제 바치겠다. 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또 되게 유명하셨으니까 아마 보수 기독교 아주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극우 기독교계에서는 정말 좋아했을 법한 발언이잖아요. 그 멘트 그렇죠. 자체가. 네. 예, 그렇다 보니까 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그 발언을 했을 때만 해도 전광훈 목사는 사실 개신교의 주류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고 네, 약간 비주류.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신교의 주류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이 보기엔 저런 뭐 족보 없는 그렇죠. 네. 저 정도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육부 인정하기가 아니라 네. 교단 인정하기라고 그래서 그렇죠. 주류 목사들이 잘 인정 안 하는 그런 네. 학위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류 개신교 교회에서는 이 사람은 쟤 뭐야?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이제 이랬던 거죠.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의 발언이 이제 조금씩 커지고 어떻게 거리를 두다 보니까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라는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죠 사실상. 예. 그러니까 정당을 설립하는 운동을 계속했어요. 네. 기독교 정당. 네, 그 2008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김진우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해서 이제 정당을 설립하는데 이제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 이제 총선 때마다 이제 기독교 정당을 만드는데 네. 그때는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적으로 앞선에 나서서 네. 뭐 이런 주도하고. 네, 그런 일을 했었죠. 이번에도 선거 때 기독자유 통일당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기독자유 통일당을 만들었고 본인이 후원회장. 어쨌든 그러면 기독교 관련된 정당을 계속 만들어 오셨고 네. 그리고 저는 이 후원회장을 하신 것도 사실 이분이 또 나중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건 그거거든요. 두 가지 발언이 저는 딱 되게 뇌리에 남는데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이거 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내가 가장 기뻐하는 시간 시간 헌금하는 시간. 헌금하세요. 이거 그게 정상적인 목사님들이 하실 말씀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네. 지금 또 어쨌든 상황이 좀 이렇게 흘러가면서 지금 이제 주류 기독교계에서는 또 이분과 또 거리를 또 좀 이렇게 약간 두는 듯한 선을 긋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때는 이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 선을 넘는 발언이 있지만 기독교계에서 어느 정도 좋아해질 수 있는 발언이었거든요. 뭐 태극기 집회나 뭐 이런 거리 집회 나가서 반정부 운동을 해준다거나 뭐 동성애에 대한 발언을 세게 한다거나 네.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도 누가 뭐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입으로 하기는 네, 좀 네, 입으로 하기 좀 그렇고 근데 좀 시끄러운 저 한 분이 그 말을 잘 해주니까 땡큐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켜보다가 이제 와서 기독교계가 뭐 이러면 그렇지만 욕을 먹는 상황이니까 예. 이제서야 거리를 두고 어떤 종단은 이제야 쟤를 이단으로 취급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대형교회 주류 목사들도 내가 내 입으로 하긴 좀 그렇지만 속 시원하게 좀 해줬으면 하는 말을 전광훈 같은 자가 나타나서 해주니까 아우 저 뭐 속 시원하게 좋네. 내가 뭐라고 말리진 않겠어. 손 안 대고 코 풀겠어. 약간 이렇게 방치했다는 얘기고. 네, 그런 책임이 분명히 주류 기독교에 있습니다. 그렇게 네.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들은 게 지금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주변 이웃들 챙기면서 이 그럼요. 성경의 좋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상당수의 지금 개신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너무 또 분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한 직원이 큰 일탈을 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러면 그 회사 전체가 마치 욕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단 얘기가 나와서 이게 뭐 벌써 한 1년 전? 뭐 그 전부터
이 2단 심의를 해가지고 2단으로 결론이 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2단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교단에서 2단을 결론을 내더라도 B라는 교단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피활동하거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2단으로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교단을 만들었죠, 자기가. 그러니까 네. 교단에서 그래서 이 개신교는 교단이 워낙 많으니까 이단이라는 게 명확히 정의가 잘 안 그렇네요.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네. 네. 저희가 오늘 지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주류 기독교계는 전광훈 저 주류가 아니야 이단이야라고 이제 선긋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 전광훈 목사를 방치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거물이 되게 된 책임 어느 정도의 책임은 또 주류 기독교 대형교회 목사들한테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이제 저희 제기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전광훈 목사를 결정적으로 키워준 건 사실 한번 보니까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것 같아요. 네. 당 대표가 되자마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찾아간 거죠. 계속 찾아갔고 네. 뭐 반정부 투쟁을 한다고 이제 단식 투쟁을 하면서도 제일 처음 갔던 곳이 이제 황교안 정광훈 네. 목사를 찾아갔었고요. 네. 그 취임하고 나서도 그 한기총을 제일 처음 방문을 했죠.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뭔가 황교안 또 대표가 또 장로 출신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기독교적인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일치해서 그랬는지 계속 같이 하는 행동을 보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정광훈 목사님 집회에 가서 손을 잡고 만세를 했죠. 그렇죠. 네. 그 그림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보여드렸잖아요. 네. 방송에서. 그래서 그때 저도 취재기들 다른 이제 담당제 취재기들한테 들었을 때 뜨악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시곤 표정들. 네, 교회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 네, 같이 올라가신 분들도 네. 좀 이게 뭐지? 네, 약간 이런 하는 거죠. 상황에서 네. 휩쓸려서 올라갔는데 그랬고 그리고 또 이제 밑에 그 군중들이 있으면 또 거기서 뺄 수가 없다고요. 분위기상. 그러면 이제 일단 올라는 갔는데 갑자기 만세를 하라 그러니까 이건 뭐지 하고 그냥 만세를 해서 그 영원히 남을 자료 화면이 생겨버린 거죠. 그렇죠. 그분들도.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황교안 대표의 똥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그렇죠. 그 아스팔트 구급파 그 중에서도 정말 좀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전광훈 목사와 가까워짐으로써 지지율도 하락하고 네. 지금 뒤늦게 와서 이제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게 사실상 계속 꼬리표처럼 달려다녔죠. 정광훈 목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황교안이 날개를 달아준 거다. 이렇게 계속 되니까 8.15 집회 이후로 이제 확진자가 늘고 거기에 교회가 있고 사랑제일교회가 있고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뒤늦게 이제 선을 긋는 거죠. 우리는 상관이 없다. 자, 선은 긋고 있지만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보수 야당 현 야당과 이 보수 기독교, 보수 기독교계, 개신교계의 이 우파들, 보수 개신교계. 이 유착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저희가 보니까 오늘 방송에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2003년 3.1절 집회 이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터뷰 보니까. 이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에 취임한 지 아직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예요. 네, 보름이 안 됐을 때. 보름도 안 됐을 때네요. 3월 1일이니까. 근데 보수 개신교단들이 대규모 집회를 조직을 해요. 시청 앞에서. 참석자가 20만이 모였어요. 사실상 당선되자마자 취임한 대통령을 약간 탄핵하는 분위기 거의 더 이상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의 집회를 이제 개신교단이 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자신감을 얻은 거죠. 보수 개신교들은 이 선거로 뽑힌 정부 우리가 인정 안 하면은 이것도 무너뜨릴 수 있어. 약간 이런 자신감을 얻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2005년에 사학법 투쟁 사건. 네. 이 사건 잠깐 얘기 좀 해볼까요? 그 사학법은 이제 핵심은 이제 뭐 그런 내용이었죠. 이제 일부 사학들이 뭐 족벌 경영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외부적으로 감시를 못 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돈도 좀 챙기고 이렇게 하는. 자, 그런데 사학 재단들의 상당수가 또 기독교 개신교계들. 맞습니다. 전체 사학 재단 중에 한 20% 유치원을 제외한 거는 한 20% 정도가 이제 기독교 사학이고 그 정도로 기독교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컸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사학법을 개정하면 결국 우리를 탄압하는 거다. 그 사학법 개정에서 그러니까 개방형 이사라고 하는 다른 외부에서 이사가 들어오면은 결국 학교도 뺏기고 정교조 같은 단체에서 들어와서 우리 학교를 빼앗는다, 잡아먹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계속하고 계셨었죠. 그런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명분으로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사학에서 워낙 뭐 비리가 많았고 그랬죠. 몇백억씩 횡령하고 감옥에 가도 여전히 이사장이 학교에 자기 사람들을 이사로 심어놓고 학교 경영을 좌지우지하면서 또 비리를 저지르고 이런 일이 워낙 반복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였죠 사실은. 네, 네. 뭐 견제 장치가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사의 4분의 1 4분의 1. 정도를 네. 학부모, 학생들, 네. 교사들이 추천하는 인사로. 개방형 이사로 네.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그 유명한 개방형 이사제였잖아요. 네, 네, 그게. 네. 4분의 1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4분의 1이 이사회랑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4분의 1이면은 의결권도 그러니까 뭐 결정을 못 하는 그쵸. 거지. 어떤 상황을 개정하거나 바꾸거나 뒤집지는 하면은 못 하는데. 절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그걸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들어오는 걸 그러니까 다만 이제 시어머니가 붙는 거죠. 아니, 우리의 돈 그 어떻게 카르텔 쓰는지. 안에 네. 누군가 이제 껄끄러운 그렇지. 애들이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자체가 거 싫은 자체가 거죠. 싫은 네. 결국 이 사학은 내 재산인데 음. 왜 뺏으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계죠.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담론인데 사학은 뭐 개인 재산이냐? 개인 재산이 아니죠 사실은. 사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죠. 네. 네. 이건 마치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집값 얘기할 때도 네. 조승원 선배가 그 얘기 같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토를 음. 이거를 이제 개인 자산으로 볼 것이냐. 근데 사학은 그걸 떠나서 정부 지원금이 엄청나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사실. 돈 나라에서 엄청나게 나라 들어가요. 돈으로 엄청나게 공교육, 그러니까 의무 교육에서는 특히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있죠. 뭐 대학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대학들도 교육부 재정 지원 없이 뭐 네. 돌아가는데 많지 않잖아요. 네. 예. 근데 그렇게 교육부가 돈을 지원하면은 그건 누구의 재산이냐? 과연 개인의 재산일까 그게? 당연히 공공의 그 자산, 우리 세금이 투입된 그렇죠. 것이므로 개방적으로 좀 감시하고 투명하게 경영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죠 당시에. 그리고 이제 지금 예전의 역사를 말씀하셔서 그 더 올라갔더니 또 있더라고요. 1980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 사건이요. 아유 많이 올라가셨네. 네, 저 태어나기 1년 전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화면 혹시 네. 예, 하나 나가나요? 지금 국보위 조찬기도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사실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 정확하게 기억날 수가 없는 시기의 이야기인데 이제 전두환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네, 대통령이 전이었습니다. 되기 전 네. 국보위 원장이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조찬기도회를 그렇게 했는데 네.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 상당수가 지금 정광훈 목사를 뭐랄까 좀 이끌어 주신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조찬기도회 열렸던 게 1980년 8월이니까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학살당한 지 아직 석 달도 안 채 안 됐을 됐을 때. 때예요. 8월 6일이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날 23명의 원로 목사들이 전두환이 주최한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을 해서 기도를 해주고 전두환을 위해서 이랬던 사건이었죠. 당시에 그 23명의 목사 중에 두 분만이 나중에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사과를 하고 내가 잘못했다, 과오를 인정했는데 21명은 끝까지 사과하거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그 보수 정권과 교회의 관계가 그만큼 역사가 깊어요. 같이 이제 묶여서 성장해왔던 역사가 기독교계가 전반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되게 강했어요.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이래저래 주고받는 혜택이 굉장히 많았어요. 서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 또 그에 대한 대가를 일부 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오랫동안 결탁이 돼서 지금까지 어쨌든 이 사학법 투쟁에서도 그래서 단지 개신교단 뿐만들만 아니라 야당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네. 격렬하게 투쟁했잖아요. 그때는 정말 난리였죠. 네. 해를 넘겨가면서까지 장외 투쟁을 하고 격렬하게 싸웠죠. 구국 네. 기도회 열고. 네. 그래서 결국 사학법은 통과가 됐는데 다시 후퇴를 한 거죠. 다시 후퇴를. 무야무야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니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항복선을 한 거죠. 네. 이거 안 되겠다. 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보수적인 개신교회들이 어떤 큰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 정치를 좌우할 수 있구나. 네. 바꿀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2007년 대선을 맞이하는데 이 대선에서 드디어 장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성공한 거네요. 성공을 했고요. 성공을 했죠. 네. 장로 대통령 만들기 할 때도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광훈 목사도 다른 목사님들이 뭐 많이 하셨죠. 그 사람 목사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광훈 씨라고 왜 방송에서 말하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개신교인들 진짜 많습니다. 지금 그 사람 제대로 신학대학 나와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기사를 보니까 1968년 우리나라의 국세청이 만들어진 그때부터 종교인도 당연히 과세. 예.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 근데 이게 50년 동안 국회에서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뭐 법이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종교인은 면세한다 이런 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과세를 못 해왔던 거죠. 50년 동안.
뭐 시도가 뭐 없지는 않았죠. 네. 법안도 내고 정부 발의도 법안도 내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의 기재부 장관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특혜니까요. 사실. 네, 네. 법안을 내는 것도 어렵고 음. 법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항의 전화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교회 자체는 면세잖아요. 음. 예. 종교법인이나 종교재단은 그렇죠. 세금 안 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목사 개인의 네. 그렇죠. 예, 월급 받거나 퇴직금 받을 때 여기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음.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입법을 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가 꺼려지는 거죠. 왜냐면 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보면은 이 여야 막론하고 개신교단들이 보수적 개신교단들이 얼마나 정치 영향이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김진표 의원 네. 지금 민주당 현재 의원. 국회 네. 조찬기도 회장이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네. 이분이 2017년에 보니까 당시에 종교인 과세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하고 법까지 통과시켰는데 이걸 2년 더 미루자는 법안을 또 발의하신 유예. 적이 있어요. 예, 유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저희가 다룬 사건인 바로 작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퇴직금에 대해서 과세를 대폭 깎아주는 네. 이런 법안을 국회에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네네네. 법안은 저희는 이제 회사를 다닌 시점부터 회사를 끝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그 법은 그 법안이 통과되는 그 시점부터 그 이후의 퇴직금만 계산을 해서 요 이후의 세금만 내고 이 전의 세금은 내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네. 내야 되는 세금이 어마무시하게 30분의 1 정도로 그렇죠.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희가 이제 기사에 예를 들어드린 게 만약에 목사님이 30년 동안 일하고 퇴직금으로 10억을 받으면은 원래 세금이 한 1억 5천 정도? 보통 이제 근로자들은 네. 일반 근로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는 네. 10억 퇴직금 못 받으니까. 10억이 웬 말입니까? 네. 예. 근데 저희가 이 예를 든 이유는 네. 이 대형 교회 목사들의 퇴직금이 규모가 사실 네. 우리 같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자 한 월급쟁이의 30억 원 막 이런 얘기 있던데요. 네, 그런 거 보통 같아요. 두 자릿수의 보니까. 억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을 후퇴시킨 배경에는 사실 뭐 천주교 신부들이나 아니면 그럼요. 불교의 스님들이나 네. 퇴직금 없어요. 여기. 해당 사항 없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들이 뭐 퇴직금 받는 거 흔치 않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액수가 될 수가 없는 그럼요. 거죠. 액수 자체가.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세금이 뭐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규모의 세금 문제가 걸려 있는 건 다 대형 교회, 대형 교회. 돈 많은 교회 목사들 아주 극히 일부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법안을 음.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네. 그것도 여야가 다. 여야가 다 합의해서. 다 합의해서. 네.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서 우리 방송에 나왔잖아요. 욕 먹을 거 알지만 네. 욕 먹을 거 알지만 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근데 그 인터뷰를 한 당사자가 이 예장통합 계열의 개신교 신자예요. 그렇죠. 정성호 예. 당시 네. 기재위원회 위원장. 예. 네. 그리고 이제 해외는 그러면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없는가? 제가 지금 문득 궁금해서 지금 우리 녹화 중인데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지금 후딱 찾아봤거든요. 순발력. 지금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종교인 과세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또는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 주세, 연방세, 의료보험세, 사회보장세 다 낸대요. 네. 근데 뭐 이제 그것에 대한 판단은 뭐 종교인들이라든지 신자들 같은 경우는 각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큰 돈이 오가는데 아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거죠. 뭐 어쨌든 법이 통과됐으니까 우리도 이제 됐으니까. 과세는 하죠. 과세는 네. 우리도 하던 거죠. 네. 다만 2018년부터 세무조사 같은 거 쉽게 못 들어가겠죠. 못 들어가고. 구세청이. 어렵죠. 투명하게 소득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세무조사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난리 나죠. 입법대 같은 사태가 또 네, 제2의 사학법 네, 사태. 제4법 사태가 또 터질 수 있죠. 그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거는 더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더 밀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이거 작년 그 사례를 볼 때 느끼는 게 이 일부 대형 교회라는 그 목사들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네. 아니 그 구청 땅 지하에 뚫어놓고 그것도 지금 반납 안 한다고 버티기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남구청 예, 예. 강남에는 서초에 있는 서초에 있는 사랑의 사랑의 네. 교회. 네. 그 몇 명을 위해서 정말 많지 않잖아요.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이 법을 통해서 법안을 통해서 혜택을 본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 내에서도 별로 많지 않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특혜성 법안인데 네. 네. 이 법안을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찬성해 줬다. 기재위에서 찬성해 줬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아니 이렇게 다 여야가 다 합의돼가지고 왔는데 그럼 뭐 우리도 어떻게 뭐 방법이 없다. 네. 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야 이들의 파워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약간 이해 충돌 문제 아닙니까? 특히 국회의원들의 이 직무 방기죠, 네. 이건 사실. 직무 방기죠. 네. 나라 곳간을 채울 수 있는 거를 눈 감아 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 나라 곳간 채우는 문제를 떠나서 이건 형평성의 문제고 그렇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네. 수 있는 문제라 세금은. 또 교회 장로나 뭐 네. 이렇게 교회 좀 그런 분들도 지금 국회의원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좀 이 21대 국회 구성을 보니까 예. 개신교가 125명, 전체 41%. 300명 중에. 예. 네. 근데 이제 통계청 통계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2015년이 가장 최근 통계인데 전체 국민 중에 자신이 개신교도라고 답한 비율이 19% 정도. 20%가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국회는 사실 이 개신교도의 비율이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음. 그만큼 돈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국회로 보낼 수 있는 어떤 파워도 갖고 있는 능력도 게 있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 한번 보면은 당연히 교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정치인들은 저 사람들이 표를 많이 모아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게 어렵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눈치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교회가 뭔가 항의하는 게 제일 힘들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도 토라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국회의원들 상당수는 필요하다고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여당도 발의도 못하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워낙 교회들, 특히 네. 대형 교회들, 주류 보수 개신교단들이 이 문제만 나오면 격렬하게 반대를 하니 다들 눈치 보느라 꺼내질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바꿔 말해 보면, 저도 제 주변에 이제 정말 신실하고 좋은 개신교도인들을 너무 많고요.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너무 많고 그분들의 삶의 행동을 보면서 배우는 점도 진짜 많거든요. 네. 어쨌든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더 많은 그 신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복음을 전파해서 전도가 진짜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만 놓고 보면 전 국민의 80% 정도는 현재 개신교도인이 아니라는 건데 네. 그런 일부의 몰지각한 행동들 때문에 그 복음 전파, 전도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머지 80%가 정말 싫어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제가 만나본 개신교도들이나 목사님들도 성소수자들이 오히려 교회가 품어줘야 되는 데서 예수님이 그럼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다 써 있는 문제다. 근데 성경에 있는 문구 중에 일부만 취사 선택해서 자의적으로 사실은 뭐 약자들, 소수자를 품으라는 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굉장히 원리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 아닌가 딱 싶습니다. 원하는 문구만 네. 이렇게 딱 내 사상과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네. 많죠. 그런 사안 중에 하나가 또 보셨겠지만 그 진화론을 부정하고 지구 나이가 6천년이라고 답변하는 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 후보자. 네. 네. 이 양반도 기계공학 박사였다면서요. 근데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그분들 만나서 저는 뭐 전화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이거를 왜 믿지? 그러니까 왜 이게 말이 된다고 진짜로 생각하지? 제일 궁금한 거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 기자.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우리 얘기하는 거죠. 네. 진짜로 6천년 됐다고 생각해요, 지구가? 그 망모나이트는 그런 거는 그게 몇만 년 지난 뭐 몇억 년 전 화석이 나왔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화론자들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과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런 주장들이 돼 있죠. 야, 6천년 지구 6천년 됐으면은 저도 그래서 비등비등하게 오래 살았네요. 그 종교적 신앙의 영역과 야. 과학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과학적 사실의 관계는 과학적 업적의 관계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이분들은 종교적 신앙으로 모든 과학적 사실들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그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뭐 본인들이 이렇게 믿으시는 건 괜찮은데 이걸 교과서에까지 이제 실으려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되게 한동안 인터넷에 그분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 그렇죠. 예. 네. 지금도 그런 거 믿는 사람 네, 지금도 있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그분들이 올리는 영상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네. 한동안 좀 유행을 했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식은 지구는 둥글잖아요.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일종의 뭐 인터넷의 유머가처럼 소비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교과서로 가면 얘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달라지죠. 이건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반영이 됐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이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는 단체들은 다 기독교계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좀 가르치고 개신교라고 싶다. 표현하는 네. 게 맞는 것 개신교. 같습니다. 네. 천주교는 또 이 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열려 있고 그럼요. 보셨지만 교황. 빅뱅도 사실이고 진화도 사실이다. 근데 그러면 그 빅뱅을 시작하는 그 누군가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그게 교황의 네. 네. 사실은 누군가가 그거는 뭔가 우리 만들었다. 누구도 모르죠. 과학자들도 모르죠. 그렇죠. 그거를. 네. 교회가 개신교계가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도 그 교회 그거 배우신 신학을 배우신 분들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거는 과학의 아니 영역이지 대부분의 종교의 영역이 상식적인 아니다. 종교인들이나 네. 그렇죠.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주장하세요. 음.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건 6천 년 전,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그냥 그 시대의 정신이 반영된 기록물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당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기록일 뿐이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21세기의 상식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상식이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구약 신학자들도 다 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말씀하세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BC, AD 이렇게 나누는 게 서기라는 게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신약 성서는 2020년 이후 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 네. 구약은 이제 그 전인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기준으로 놓고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더 안 가게 점점 되고. 고립되고. 네. 어떤 사람들은 개토라는 단어도 썼어요. 네. 교회가 스스로 개토를 만들어서 아, 고립되라. 개토. 네. 네, 그 정도 격리지역. 네, 그렇죠. 스스로를 그냥 벽을 가두는 거죠. 음.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외부에 있는 뭐 비판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더 결속력도 강해지고 그 외부의 이야기는 안 듣게 되고 그러면 더 멀어지는 벽을 거죠. 쌓는 거군요.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2018년에도 이 국가 조찬 기도회가 열렸더라고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참석을 했어요. 당시 대통령의 이제 축사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특히 이제 개신교가 얼마나 우리 역사에 많은 공헌을 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예전의 역사에서 이제 선교사들이나 전도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이들을 따뜻하게 품었는지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당시 이제 설교를 했던 목사는 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와 국가는 영역이 다르다. 그러니까 국가의 얘기를 교회에 강요하려고 하지 마라. 교회는 교회의 방식이 있고 교회의 법이 있다. 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을 얘기합니다. 차별금지법 교회에 강요하지 마라. 우린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가 있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점점 더 벽을 쌓고 사회와 소통하지 않겠다. 우린 우리끼리 우리만의 법으로 살게 놔둬라. 약간 이런 게 더 강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주류 보수 개신교회들이. 종교는 결국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신도가 와야 되고 세상과 소통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벽을 쌓으면 또 누가 오겠어요? 그러면은 종교의 존재 가치나 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죠?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모순적인 교회도 또 격렬한 정치 운동도 또 함께 하시잖아요. 또 교회법을 세상의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 전에 잠깐 저희 클로징 멘트에도 언급을 했지만 그 예배가 칼이 되면은 칼이 되면은 신앙을 멈춰야 된다. 신앙을 멈춰야 된다. 예배를 하지 않는 네,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아유, 네, 그리고 일부 지역에 지금 걸리고 있는 게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글이 되게 좀 인상이 깊었는데 교회 안에서 반성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일부일 뿐이지만 반성을 많이 하시고 지금 이대로 가면 교회 망한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더 망해야 된다. 아예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계셨습니다. 이게 신학자이신 김진호 선생님께서 네. 저희 인터뷰하신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에 IMF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한국 사회 양극화되잖아요. 이때 한국 교회도 급성장을 하는데 그 급성장이 다 강남의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그 전까지는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교회였다면은 그 주류가 중상류층, 서울 강남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외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2000년대부터 신천지로 빠져나가고 전광훈 목사 계열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의 극우파 개신교나 아니면 신천지 같은 이단이 다 현재 개신교의 책임이고 개신교의 산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어떤 목사님 말씀을 뭐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면 예배 관련해서 대면 예배 관련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딱 너무 뇌리에 박혔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시기에 국가 방역 체계에 혼란을 주면서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하는 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들이시겠냐?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들이시겠냐? 그 예배를 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제 귀에 좀 뇌리에 박혔던 것들은 그 원수도 사랑하라고 막 하셨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인데 지금 교회가 오히려 남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화합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꼭 증오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일부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분들 일부지만. 개신교 안에서 좀 반성과 자정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네.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네. 종교가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더 진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천안이래요. 천안의 안소교회에 그 고태진 담임 목사님이 네. 그 교회 써붙이셨죠. 입구에다가 이렇게 네. 써붙여놓은 걸로 네. 정말 많은 이제 SNS를 통해서 화제가 됐던. 네. 그러니까 수많은 일반 국민들, 저 같은 시민들은 그런 말을 목사님이 누군가는 해주시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다 정광훈 목사 같이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가 아니 그럼 내가 생각하는 좋은 목회자로서의 목사님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네. 이분들은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 네. 답답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이 고 목사님이 해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그만큼 많이 화제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 생각이 그런 들더라고요. 목사님들 더 많이 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시는데 그동안은 목소리를 크게 못 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를 내도 그렇죠. 저희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죠. 작은 교회 목사님 하다 보니까. 워낙 한국이 주류 대형 교회 위주로 돌아가다 성장을 보니. 해왔고 네. 그게 대표처럼 돼버렸으니까.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눌까요? 네. 네. 일단은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돼서 그러게요. 저희도 마스크 벗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사람들과 정말 사회 활동하면서 진짜 우리 오프닝 때 얘기했잖아요. 그 PC방 하시는 분들.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코로나 노래방- 우울증을 넘어서 정말 네. 코로나 분노로까지 분노라는- 쏟으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심정들이. 빨리 좀 이런 부분들이 나아질 수 있게 조금씩 아유. 각자가 더 조금만 견뎌달라는 말밖에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속상합니다. 오늘 몇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네. 우선 저한테 오늘 아침에 두껍다. 두터운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께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죠. 네. 소송 제기했다고 지난주에 네네네. 방송에서 인터뷰했잖아요. 소장이 날아왔는데 왔어요. 아직 두고서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주호영 원내대표가 소송을 내지 않았어요. 누가 했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도 아니고 미래통합당이 그게 아직 있습니까? 아직은 소장을 내는 지금 기준으로는 낸 시점에는 낸 날짜는 8월 27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소송을 냈을 당시에는 미래통합당 맞네요. 네. 예. 근데 보니까 약간 이상합니다. 소장이 왜요? 소송을 어디다 낼지 계속 예. 고민을 하다 헷갈리셨나 봐요. 실제로 이제 피고는 그러니까 소송을 당한 사람은 저와 조승원 MC와 그리고 당시 취재 데스크 담당한 박민주 기자, 예. 취재 담당한 이지성 기자 이렇게 네 사람한테 이제 4천만 원씩 내라 명예훼손 당했다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소송을 내셨는데 뒤에 이 절반 이상이 문화방송 등기부 등본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문화방송 등기부 등본이라는 거는 예. 네. 피고가 MBC일 때 여기다 붙이는 거거든요. 피고 MBC로 할까 아니면 개개인한테 걸까 고민하다가 붙여놓고 나중에 피고를 바꾼 거예요. 우리 개개인으로. 이거 MBC 상대로 싸우면 안 되고 개인을 괴롭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소장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MBC가 이런 방송으로 내년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유력한 후보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게 했다. 내년에 있을? 예. 내년에 또 국회의원 선거 있어요? 없죠. 이미 끝났죠. 4월에. 지방선거 아닌가요? 그래서 작년에 다른 소송 다른 소장을 소송을 복부다 하셨네.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부다 하셨는데 하셨어, 복부다 하셨어. 아이고야. 혹시 나경원 의원 소장을 폭붙한다는 아유. 에이 그래도 아니 우리가 아무리 레포트를 베껴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는 건데 너무 성의가 없어요 소장이. 그래서 변호사 좀 잘 쓰셔야 돼. 돈 좀 쓰시지. 아니 근데 거기에 이게- 변호사 출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데 아유, 검사 많죠. 출신이 얼마나 많으신데 그러니까 아마 조영 원내대표가 사실은 저희는 미래통합당을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다 그 당 소속의
개별 개별 의원들 의원들이었는데 소송을 미래통합당 이름으로 낸 건 혹시 소송 비용 때문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소장은 좀 더 분석을 해보고 기회 있을 때 다음번에 다시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식은 저희가 100회 특집 방송에 메시지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 드리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 머그컵이 드디어 제작이 끝나서 예쁘다. 완성이 돼서 나왔습니다. 야, 이게 좋네요. 이거 이게 단가 좀 썼습니다. 저희 없는 이게 살림에. 뭐랄까 그 저번에 처음 소개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장 가치가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딴 데 가서 파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느낌으로 희소 가치가 있어요. 예, 희소 가치, 희소 소장 가치는 없지만 희소 가치는 있다. 어디 가서 돈 주고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누가 이걸 사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자, 그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께 축하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께 이거 2개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2개, 2개. 저희 이번 주에 이제 발송하니까요.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인증샷 좀 찍어서 또 그렇죠. SNS에 해시태그 스트레이트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안쪽에 이렇게 스트레이트 여기가 딱 그 음료선, 네, 음료선까지 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는 우리 부장님 허이로 하시는 거잖아요. MC께서. 저 못하는데요. 그거.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주에도 하셨잖아요.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네.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나 수고하셨습니다.